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광야 시글락 등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각 지파에서 온 용사들과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헤브론에 집결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를 통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알려줍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에게 찾아온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입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지역으로 원래 가드 왕 아기스의 소유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정적으로 여겨 지벽에 추적하는 사울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자신을 따른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피신하였고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분할받아 그곳에 거하였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사울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계속 느껴 스스로의 결단으로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것으로 묘사하지만 역대기 젖은 다윗이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용사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모여든 것에 초점을 맞춰 묘사합니다. 이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필요한 통역자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암시합니다. 그때 싸움에 능숙한 베냐민 용사 23명이 찾아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로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런 지파에서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 이방인의 땅에 숨어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심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냐민 용사는 야곱의 예언에서도 이리에 비유될 정도로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활로 무장한 전문적인 궁사요, 무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양손을 모두 사용할 정도로 능숙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입니다. 8절에서 15절은 다윗에게 찾아온 갓지파의 용사들입니다. 갓지파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거하던 요단 동편 중앙부의 기름지고 좋은 땅을 떠나 다윗이 숨어있는 거친 땅 광야로 왔습니다. 싸움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전쟁을 위한 군대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준비를 갖춘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얼굴은 용맹한 사자의 얼굴로 보일 정도로 그 용맹성이 극에 달하였고 산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사슴과 같은 민첩성을 가진 자들로 매우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지도력도 뛰어나 백부장에서 천부장에 이르는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갓지파의 용사들이 강물이 범람하는 정월에 요단강을 건너다니며 정을 물리쳤음을 언급하며 이들이 얼마나 용맹한 자들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다윗에게 찾아온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찾아온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용사들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용사의 명단은 생략하고 대신 아마세 일행에 대한 다윗의 합리적 의심과 아마세의 확답을 시적으로 서술합니다. 주요 주제는 평안, 즉 샬롬과 연합과 도움입니다. 다윗이 그들이 평화롭게 도우러 왔다면 그들의 마음도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여 대적 사울에게 넘긴 심산이라면 자신은 무죄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19절에서 22절은 다윗에게 찾아온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사울을 치료할 때에 나온 므낫세 지파 용사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치고 사울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갈 때에 다윗은 아기스의 참전 요청에 따라 블레셋 군대의 후미에서 따라갔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과 전쟁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스의 부하들이 그가 우리의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청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다윗의 출정을 막는 바람에 블레셋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시글락에 와 보니 그 사이 아말렉이 그것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기에게 돌아온 므낫세 지파 천부장 7명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치고 빼앗긴 모든 사람과 소유를 되찾았습니다. 사무엘서에 따르면 당시 다윗은 낙심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고 엎드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2절은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 돕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게 여러 용사를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반복적으로 도움이란 단어를 강조하여 사용하므로 다윗의 성공은 개인적인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에 순종한 백성들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잘남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환경과 일과 상황을 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서 37절은 헤브론에 집결한 이스라엘의 군대 현황입니다. 싸우려고 무장한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가도록 공을 세운 12지파의 군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총계를 언급하므로 군대에 단합된 지지를 표출합니다. 월등히 많은 북쪽 지파의 인원수는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는 의지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은 다윗의 즉위식 잔치입니다. 모든 군사가 전열에 갖추고 한 마음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며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자리요, 각 지파가 음식을 제공하며 서로 섬기는 자리임을 의미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여호와의 말씀과 도우심, 이스라엘 순종으로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기쁨과 연합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을 함께 나누며 교제와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